6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그리고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삼부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6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진정 예배드림이 기쁨되는 저희들이 됐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대담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불안한 세계의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안보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부족하고 자복하여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일일이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시어서 용서함이 있고 결단함이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알 수 없는 질병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현장에 함께함을 원하오나 그러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모든 성도의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이때에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깨닫고 실천하는 인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세계의 온 나라들이 경제와 사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작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실천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불필요한 것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늘 항상 지켜주셔서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경인교회를 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과 능력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다가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여 함께 늘 애써 힘쓰며 나아갈 때에 펼쳐지는 기쁨의 가득함이 매 시간마다 우리 온 성도의 가슴에도 가득하게 채워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일들이 멈춰 있는 지금의 이때에도 교회의 재정을 지켜주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황은 지나가게 하시고 불필요한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준비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받고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 때에도 저희들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알 수 없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속히 이 모든 것이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믿고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가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귀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 있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강단의 색은 흰색입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평신도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3부 예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어지고, 속장 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2020년 봄신방을 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369번째 말씀 암송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금주 한주 요절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일기들을 써내려 가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훈련을 암송으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평신도가 새벽기도 1, 2부를 인도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은 남성 새벽기도입니다. 남성들이 더욱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와 금요기도에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평서지방 실행부회의가 이번 목요일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 더 확진이 되어서 여러분이 마스크 착용, 사실 마스크만 잘 써도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스크를 잘 써서 예배 시간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식구들 또 입원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금뽕낭이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십시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서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중에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드림이 기쁨 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넘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분합니다. 성별합니다. 결단합니다. 10분의 1을 띄워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정말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입의 근원 지켜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직장과 모든 상황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황충을 금하여 주시는,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결실의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감사의 기적, 감사의 능력, 그리고 감사의 축복, 범사가 감사가 되는 은혜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리는 가정들마다 주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음식을 먹는 그 식탁이 복되고 평안함과 강건함의 은총으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목적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헌신하는 일꾼들, 섬기는 일꾼들, 섬김의 기쁨 더해지도록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양숙기 권사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의 능력과 은혜와 찬양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로 기도하는 장중재 장로님 산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도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입혀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든가 했더니 또 조금 확진이 되어서 계속 문자가 오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50% 오면 많이 오겠다. 딱 50% 왔습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좋았나? 코로나19 중에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강단의 색은 흰색이죠. 지난주 성령 강림절은 빨간색이고 오늘은 흰색입니다. 오늘 저는 두 파트로 말씀을 나눕니다. 삼위일체 주일과 평신도 주일. 첫 번째 파트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아십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실상 목사인 저도 삼위일체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죄송스럽게도. 그 이유는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의 좁은 머리로서 이해하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IT 산업이 아무리 발달하고 이 세계 문명이 엄청나게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신적인 하나님의 영역을 쉽게 이해하거나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삼위일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과 함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2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들을 공격해 오는 공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당신네들 삼위일체 믿고 있지? 성경 어디 삼위일체가 있어? 찾아봐 이래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찾아봅니다. 삼위일체가 어디 있을까?
근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더 기가 살았어요. 봐, 없네, 너희들이 믿고 있잖아.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너희들 신앙 틀린 거야. 우리한테 와야 돼. 이렇게 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전반적으로 볼 때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학적 용어예요.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는 예는요, 절대적인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하는 예입니다. 사과 좋아하시죠? 사과는 껍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껍질을 까면 그 안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을 다 먹고 나면 마지막 뭐가 나와요? 씨 뭉텅이가 나와요. 사과는 하나이지만 세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껍질이 있고, 사과를 보호하는 껍질, 먹을 수 있는 속, 그리고 씨앗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세 분이지만 그 세 개가 하나로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물을 화학적인 용어로 H2O라 그래요. 얼음은 화학적 용어로 뭐래요? H2O예요. 수증기는 화학적인 용어로 H2O예요. 우리는 그거를 고체라 그러고 액체라 그러고 기체라 그래요. 자, 물이 얼었어요. 단단히 얼었어요. 그럼 물이 얼으면 뭐가 되냐면 얼음이 돼요. 고체가 돼요. 근데 이 고체가 된 것이 또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돼요. 이 물을 끓이면 기체가 되어서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요. 기체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되는 거죠. 마치 성부 하나님은 얼음과 같아요. 딱딱해요. 엄격하신 하나님, 딱딱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채찍을 내리고 매를 때리시고 엄하신 성부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것이 녹으면 뭐가 돼요? 물이 돼요. 이 액체인 물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주시는 거죠. 그 몸을, 그 물과 피를 다 주시는 거죠. 물이 흐르듯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성자 예수님과 같은 물. 그러면 그 물을 끓이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돼요. 기체가 돼요. 올라가요. 이 수증기는 어디든지 올라가요. 어디든지 날아가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든지 역사하시고 어디든지 존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셔요. 이해가 좀 되세요? 뭐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불러요? 저를 여보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제가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저를 여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여보라고 안 불러요? 아이들은 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그럼 제가 셋일까요? 제가 다른가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예요. 근데 제가 있는 자리, 제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빠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에 따라서 불려지는 이름들이 다르게 나타나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마스크 썼다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하나님이 진짜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한 분이에요? 하나님 몇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세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세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독립적인 삼위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삼위일체예요. 오늘 바로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주일은 항상 성령 강림절 다음에 와요.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심으로 드디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현현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성령 강림이 삼위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 주일이 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삼위 하나님이 삼위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각각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성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를 결코 간과하시지 못해요. 묵과하지 않아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 바로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매를 드시기도 하고 채찍을 내리시기도 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에요? 아들의 속성이에요. 순종의 하나님, 순종의 속성, 섬김의 속성, 희생의 속성, 온유하신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까지 죽기를 순종하시는 아들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위로의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입혀주셔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게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시대와도 잘 비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어떤 시대? 우리는 구약 시대라고 말하기도 해요. 말할 수도 있어요. 구약 시대. 시대적으로 구약 시대에는요,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양육하고 이끌어 가시는 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속성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해요. 때로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드시고, 그리고 또 적군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전쟁도 하시고 정복도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강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강한 능력의 손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며 정복하시며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능력으로 적군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때에, 애굽에서부터 나오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차 부대를 다 물질러 주실 때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애굽의 전차 부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해 하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God, 영어 한번 보여주세요. God for us. God for us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신약시대 역사하신 하나님의 품성은요,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처럼 절대 주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정복자도 아니고 전쟁에 능하신 용사도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섬김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채찍을 가지고 때리고 그리고 막아주시고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그분은 오히려 채찍을 맞으셔요. 침뱉음과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단히 연약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낮고 천한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실상 구약의 하나님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죠. 성부 하나님 같으면 어때요?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오히려 채찍을 맞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이셨다면 어때요? 예수님 당시 로마는 불바다가 되는 거죠. 진짜 유황불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 인간 속에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죄 많은 우리들, 가난한 우리들, 놀림당하고 병들어 고생하는 우리들,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것일까요? God with us예요. God with us.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으로 우리와 같이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인데, 시대는 오늘 이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신 후에 주님이 죽음 일기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셔.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되어지는 오순절날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뭐가 내려와요? 성령께서 오셔요. 그게 지난 주일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을 누구일까요? 이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성령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으로 오심,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육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으로 오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실 때 그게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안 돼도 뭐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요. 제 아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계신 게 유익할 것 같은데, 주님은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가면, 내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계신 것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이 영으로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영으로 오시니까 어디든지 언제든지 계신 거죠. 그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은 슬픈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을 싸매 주시고,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자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셔요.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이 성령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God in us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영어 세 문장으로 표현되어진 이 삼위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연결해 볼 수 있어요. God for us,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준비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준비하셔요. 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즉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마지막 세 번째인 God in us,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성령님.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for us, 우리와 함께 with us, 그리고 우리 안에 in us,
이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가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회심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파트,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는 누구일까요? 평신도는 직분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평신도는 교역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평신도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의 대표가 장로님이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은 새벽기도 1, 2부를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평신도 대표 되시는 장로님들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장로님들께서 1년에 딱 한 번 맞는 순서이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준비하실 터인데,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해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교회력 속에서 지지난주에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의를 지켰어요. 제가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면, 회심의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천사의 모습, 스데반과 같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회심의 은혜가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회심의 은혜가 있고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은 성령 강림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능력 있는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가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일명 안진뱅이에요. 태어나면서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를 늘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다 갖다 놔요. 뭐 하라고? 구걸해 먹으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야, 우리를 보라? 어이구, 많이 주겠다. 우리를 보라 그랬으니까 많이 주겠다라고 하고 기대가 큰 거죠.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의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평신도 주일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서요. 그 첫 번째 교훈은 성령 충만한 평신도예요. 성령 충만한 평신도. 오늘 사건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120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인데 오늘 3장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고 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기적이 바로 오늘 이 기적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인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연약한 성도들이,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은혜를 얻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평신도들이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연합함이라는 거예요. 연합. 이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구걸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에 구걸을 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만약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를 봐라 이랬을 것 같아요. 나를 봐, 내가 수제자야, 나를 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따로따로 계신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창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은 함께 늘 계신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여러분, 이 창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조해요. 구약의 시대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분만 계셨나요? 아니에요. 바로 창조를 함께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죠. 시대마다 다르게 역사했다고.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제가 이렇게 시대를 나누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에나 신약의 시대에나 오늘날의 시대에나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도 함께 연합하여 창조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도 연합하여 이루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for us, 우리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순종하여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을 이루시죠. 십자가 지시고 이루시죠. 그래서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in us,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이 구원의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죠. 왜 장로님을 세우셨을까요? 왜 권사님을 세우셨을까요? 왜 집사님을 세우셨을까요? 목사님이 마음대로 못하게 딱 대립의 각을 가지고 딱 견제의 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세운 거예요?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세운 거는 목사님과 뭔가 대립의 각을 가지고 경쟁의 각을 가지고 각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그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평신도 주일에 연합하는 거구나. 세 번째 여기서 주는 교훈은 나눔이에요. 무엇을 나눌까? 여러분, 성도들 간에 음식을 나누는 것 좋아요. 우리 오늘 밥 먹자, 밥 사줄게, 좋아요. 오늘 커피 마시러 가자, 내가 커피 쏠게, 그래서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거 좋아요. 밥을 나누고 커피를 나누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구걸할 때에 그가 원했던 것은 음식이에요. 그가 원했던 건 돈이에요. 돈을 원하고 음식을 뭔가 얻기를 원하는 거죠. 구걸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에 있는 몇 푼을 던져주거나 자기네들이 싸갔던 도시락을 던져주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었던 거죠. 베드로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를 보라 연합하였고, 우리를 보라고 하는 연합함 속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은 은과 금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몇 푼으로 그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서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그게 본질이죠. 매번 구걸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몇 푼 얻어먹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일하여 살 수 있는, 구걸하지 않아도 될, 그것이 본질인 거죠. 뭘 나눈 거예요? 음식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차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거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 그 친밀감을 나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 평신도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을, 나눌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의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나누어져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 걷고 뛰고 찬송하는 역사가 오늘 이 제단 위에, 이 교회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경인교회가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되고, 우리 평신도들이 이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은혜를 나눔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for us, 우리를 위하여, with us, 우리와 함께, in us,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여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게 하신 것처럼 삼위 되신 하나님과 목사인 저와 그리고 평신도인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평신도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인교회,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걷고 뛰고 찬양하며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인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평신도 주일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이었습니다. 무엇을 나눌까요? 정말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요?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받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경인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한 목사인 제가 그리고 평신도들인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그것이 삼위일체가 또 다시 되어져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단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평신도 주일에, 삼위일체 주일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교역자와 그리고 또한 평신도들이 연합함을 통하여서 정말 경희교회가 더 귀하게 든든히 서요 하나님께 영광이 더 기쁨이 되고 여기에서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평신도들에게, 우리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입혀주시고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단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파송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감 속에 지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부활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삼위일체 주일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평신도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길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경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